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순서를 하기 싫다고 수홍상사한테 카톡을 보냈다가 1분 만에 지워버렸고, 홍 집사님한테 카톡이 왔을 때 짧게 하고 내려오겠다고 그러셔서 지금 홍 집사님이 앞에 시간을 이렇게 많이 쓰셨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대충 은혜 받은 말씀 읽고 내려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서가 무엇인지 제가 성경절과 성경절에 있는 주석을 찾아보게 됐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침에 다 정리를 했고,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다 읽기가 지금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용서는 저희가 다 배운 것처럼 산상보훈에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우리를 정죄해서 면하게 해주는 사법적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저희가 알고 있는 용서의 정의죠. 그런데 저는 이게 너무 부족해서 용서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사실은 들으시는 분들도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너무 힘들었고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를 너무 옥죄어왔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정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글들이 너무 힘들었냐면 제가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께서 형제와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결론이었어요. 그래야 하나님과도 화목할 수 있고 형제와도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여기 오기 30분 전에 한 형제에게 달려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이제 그만하자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마음을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것을 제가 하지 못했어요. 한순간은 충동이었을 수 있겠지만 제가 확신하는 것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의 마음이 많이 강박해져 있었는데 아침에 참 부드러워졌고 또 내 형제가 너무나 불쌍히 여겨졌어요. 저는 제가 얼마 전에 중독에 대해서 고백했잖아요. 왜 고백했냐면 저는 그렇게 커피나 미디어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그것이 즐거운 죄인이기 때문에 고백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뒤에 숨어서 제가 그것을 할 필요가 없고 또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저에게 아무런 기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하찮고 제가 많은 죄로 가득한 저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기대를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제가 기대할 분은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사실 많이 사단의 공격을 받았어요. 왜 고백했냐?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후련했고, 또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는 커피를 끊을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 늘 커피 얘기를 했어요. 저는 사실은. 너무 신기하죠. 저는 웹툰도 내 의지로 끊어봤고, 쇼핑도 내 의지로 끊고 있고 하는데 정말 커피는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요 근래에 너무 힘들어서 다시 더 강도 높은 중독으로 빠지고 싶고, 사단은 저를 정말로 많이 좌절시켰어요. 제가 이곳에 왔을 때 동생이 먼저 와 있었고, 제가 마지막으로 왔는데, 그때 이곳에 왔던 첫 마음이 있고 첫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단번에 애들 학교도 관둘 수 있었고, 남편에게 강력하게 애들 학교를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첫사랑이 온데간데 없어서 너무 힘들지만 그 편안한 아파트를 놔두고 이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삶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당장 짐을 싸고 제가 살던 곳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제가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언니들과 동생 옆에 살고 싶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제의 사랑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곳을 떠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몇 가지만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요한일서 4장 20절, 재림교 주석에 그 형제를 사랑하는 사소한 애정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더 고결한 목표에 도달하기를 바랄 수는 없다. 거꾸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며, 그는 하나님의 최고의 특성인 그 속성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을 향한 사랑이 중요성에 있어 첫째라든가 순서에 있어 먼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의 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나 요한은 우리가 더 적은 것 없이 더 큰 것을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더 큰 것 없이도 더 적은 것을 가질 수 없음을 논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둘 다 사랑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 보다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 더 쉽게 판별할 수 있다. 그리고 밑에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재림교 주석인데요. 황금률을 생활의 실제 규율로 삼는 자들만이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기를 기대할 수 있다. 동료 인간에 대한 우리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의 확실한 지표이다. 예수가 부정적인 개념을 긍정적으로 변형시킨 것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황금률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해주기를 바라는 곧 최고의 이기적인 마음을 취하여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하는 곧 최고의 이타심을 바꾼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절정이다. 이것이 그를 따르고 그의 이름을 지니고 사는 자들 속에 살아남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재림교 주석에,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기심과 죄의 본질이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은 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기본적인 품성의 결함을 극복해야 할 필요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분의 의로운 품성에 맞지 않다. 우리가 동료들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만 하나님과도 바른 관계에 있을 수 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저의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 용서받고 싶고, 또 저도 용서해주고 싶은데 그것이 되지 않았는데, 이 글들을 사실은 저한테 적용할 수 없어서 되게 힘들었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줬으니 그것을 실천하라는 그런 깨달음을 줬어요. 제가 남편과 사이가 안 좋을 때 아무리 언니들에게 남편의 흉을 보고 힘들어 죽겠다고 한탄을 한들 제가 남편과 사이가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저는 남편과 하나님 이 삼각관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시간 이후에 제가 용서해달라고 누군가에게 달려갈 때 면목이 없지만 저를 받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어디 보라고요? 하나님의 빛을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나의 빛을 보지 말고 멀리 하나님의 빛을 보고 가시면 한결 이 고통과 고난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국가 공부와 각종 헌금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